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까지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멀찌감치 떨어져 뒤따라 갔습니다. 사람들이 마당 가운데 불을 지피고 함께 앉아 있는데 베드로도 그들 곁에 앉았습니다. 베드로가 불을 쬐고 앉아 있는 것을 본 한 하녀가 그를 빤히 노려보면서 말했습니다. 이 사람도 예수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부인하며 말했습니다. 여자여, 나는 그를 모르오. 조금 있으니까 다른 어떤 사람이 베드로를 보고 말했습니다. 당신도 그들 중 하나였지.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난 아니란 말이오. 1시간쯤 지나 또 다른 사람이 이 사람이 갈릴리 사람인 것을 보니 그와 함께 있었던 게 틀림없다라며 장담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이 사람아, 나는 당신이 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소. 바로 그때 베드로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닭이 울었습니다. 주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쳐다보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하신 주의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는 밖으로 나가 한없이 울었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22장 말씀은 지난주에 우리가 생명의 삶 큐티 본문으로 묵상했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의 실패, 예수님의 승리라고 잡아봤습니다. 사실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이 베드로의 실패로 유명한 그런 성경 구절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베드로의 실패가 그냥 우리가 마냥 웃고 비웃으면서 지나갈 수 없는, 어쩌면 베드로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것을 베드로의 실패가 아니라 우리의 실패라고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보다는 실패하고 넘어지는 순간이 더 많지요. 어떤 때는 우리 스스로도 어떻게 해볼 수 없을, 수습이 안 되는 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그런 상황에 빠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러한 실패하는 삶에서 승리하는 삶으로 옮겨갈 수 있을까? 사실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모습,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보이지만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가 보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예수님은 어떻게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예수님이 우리가 요즘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무슨 슈퍼히어로 같은 그런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일까? 그렇지 않죠. 예수님도 우리가 똑같은 연약한 인간성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셔서 사신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은 이 십자가와 같은 그런 엄청난 그런 도전 앞에서도 실패하지 않고 승리하셨습니다. 끝까지 승리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어떻게 실패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을까? 베드로는 왜 실패하게 되었을까? 이거를 알 수 있게 된다고 믿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22장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 성도가 실패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성도가 영적인 삶에서 실패하는 것은 이 매일매일의 삶, 매일매일의 영적인 삶에서 실패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어떤 사소해 보이지만 매일매일의 삶에서 실패하기 때문에 결국 성도들이 실패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왜 실패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베드로가 기도 생활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는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실패를 하게 되었습니다. 31절에 보면 예수님, 31절, 35절, 46절에 보면 예수님이 미리 베드로에 대해서 실패에 대해서 경고하고 계셨어요.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아라, 사단이 너희를 밀처럼 체질하겠다고 요구했다. 또 46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자고 있느냐? 일어나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시몬아 시몬아 보아라, 사탄이 너희를 밀처럼 체질하겠다고 요구했다. 또 왜 자고 있느냐? 일어나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또 말하고, 또 40절에서도 말하는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라. 이렇게 계속 주의하시고 경고를 하셨어요. 근데 결국 우리가 아는 것처럼 22장에 보면 예수님이 기도할 때 베드로는 자고 있었습니다. 이 베드로도 사실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던 수만 명의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이 밤새 기도하시면서 뽑은 12명, 그 중에서도 수제자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었지만 그가 기도하지 않고 기도에 실패했을 때 예수님께 이렇게 책망을 받은 것이죠. 왜 자고 있느냐? 일어나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우리가 사실 고난 상황에 있으면, 우리가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으면 성도라면 누구나 기도합니다. 근데 보면 영적인 위기는 언제 찾아오는, 오히려 고난이 없고 평안할 때가 더 우리에게는 위험한 때인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좀 개인적으로 좀 위기감이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선교 본부에 와서 이렇게 사역을 이제 8년째 하고 있는데, 선교지에 있을 때는 뭐든지 혼자서 이렇게 해야 되는, 정말 맨 땅에 헤딩한다고 그러죠, 우리 선교사님들. 이런 상황에서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우리 선교 본부에 오니까 너무 훌륭한 동역자들이 있고 우리 스태프들이 있고 시스템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 예수님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 22장에 보면 밤을 새워서 기도하시는데, 이렇게 긴급하게 급박하게 기도하지 않아도 이 사역이 잘 되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교회 같으면 참 너무 감사하게 성경금도 매년 이렇게 성도님들이 이렇게 더 많이 해주시고, 우리 스쿨들도 너무 잘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우리 선교사님들도 계속 지원해 주시고, 선교사님들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 사역들을 놓고 볼 때 참 은혜다, 너무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느 순간 보면 영적으로 제가 좀 이렇게 느슨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이럴 때가 더 위기라는 것이죠. 아마 베드로와 그 제자들은 이런 위기감을 느끼지 못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아셨죠. 그래서 예수님 정말 엎드려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베드로를 향해서 왜 자고 있느냐? 일어나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어쩌면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어요. 왜 자고 있느냐? 일어나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기도해라. 예수님을 보면 아무리 바쁘고 피곤해도 기도하셨잖아요. 습관을 따라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우리 39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 여느 때처럼 올리브산으로 가시사 제자들도 따라갔습니다.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 여느 때처럼 올리브산으로 가시자 제자들도 따라갔습니다. 제가 예루살렘 갔을 때 여기를 일부러 한번 가봤어요. 예루살렘 밖에 한적한 골짜기 있는 데 있더라고요. 예수님 일부러 여느 때처럼 그곳에 가셔서 밤을 새워 기도하시죠. 예수님 아무리 바쁘고 피곤해도, 우리 예수님 얼마나 분주하셨습니까? 바쁘게 사셨습니까?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서 많은 일들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는데, 그런데도 기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단이 오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언제나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리고 제자들 향해서도 깨어 있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아까 우리 31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사탄이 너희를 밀처럼 채질하겠다고 요구했다. 여러분, 채질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채가 있고 이제 타작을 하고 나면 아직 쭉정이하고 알곡이 이렇게 가려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걸 올려놓고 이렇게 바람에다 이렇게 던지면 쭉정이는 다 날아가고 알곡만 남게 돼요. 사단이 채질하겠다고, 밀처럼 채질하겠다고 요구했다, 이 말은 사단이 우리 성도들을 흔들어서 쭉정이들을 걸러내겠다고 이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내가 중보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사단이 이렇게 쭉정이들을 날려버릴 기회를 엿보고 있는데 결국 어떤 사람이 알곡으로 남겠습니까? 예수님 보실 때 깨어있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사단의 존재를 인식하고 의식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주님께 붙어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알곡으로 남아있고 이런 사람들이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습관들은 매일매일 한꺼번에 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쌓여서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실패하는 것은, 베드로가 실패한 것을 잘 보면 아직도 그 안에 자아가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기 때문에 실패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영적으로 승리한다는 것은 단순히 열심히 우리가 종교생활하는 것, 교회에 더 많이 오고, 심지어는 기도 많이 한다고, 아까 기도를 해야 된다고 얘기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 생활을 통해서 내가 죽고 내가 깨어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하나님이 사시는 단계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 뜻이 꺾이고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때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42절부터 44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십시오. 그때 하늘로부터 천사가 나타나 예수께 힘을 북돋아 드렸습니다. 예수께서는 고뇌 속에서 더욱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러자 땀이 핏방울같이 돼 땅 위에 떨어졌습니다. 아멘. 예수님과 같은 분도 이 십자가를 마주하고 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마저도 이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기까지 몸부림치며 기도하셨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고뇌하면서 기도하셨다고 그러죠. 고뇌 속에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고 말하고, 기도했을 때 하늘로부터 천사가 나타나 예수님께 힘을 북돋아 드렸다. 뭐가 예수님에게 그렇게 어려웠습니까? 여기 보면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십시오. 이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의 고난을 앞에 두고 내 뜻이 아니라, 살고자 하는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이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예수님에게도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뇌 속에서 몸부림치며 간절히 기도했고, 그리고 땀이 핏방울같이 때 땅에 떨어질 정도로 기도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 뜻이 꺾이고 고난이 있을지라도, 고통이 있을지라도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영접하고 순종하는, 내가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사는, 아버지가 사는, 이거를 예수님도 이룰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죽는다는 것은 내 뜻, 내 계획, 내 꿈, 여러 가지가 있겠죠.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사람일 수도 있고, 내 비전일 수도 있고, 꿈일 수도 있고, 또 내가 목표라는 어떤 가치일 수도 있고, 성공일 수도 있고. 근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 이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내가 죽는 과정이죠. 이것이 성경에서 계속 말하는 자기 부인이고 내가 죽는 것이고, 그렇죠? 근데 이게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이 자아가 깨지는 것, 이게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과정을 피해서 가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주님 안에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베드로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지만 전혀 자기가 죽지 않았던 모습이었습니다. 자기가 그냥 팔팔하게 살아 있었죠. 바로 앞구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시고 죽음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셔도 못 알아듣고 24절에 보니까 제자들 사이에서 누구를 가장 높은 사람으로 볼 것인지를 놓고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이 땅에 이루어질 어떤 세속적인 나라라고 생각을 했죠. 누가 더 큰 자리 차지할 건가, 요즘 뭐 총리 누가 지명될 건가 관심이 많은데 그 자리 누구 차지할 건가, 서로 그것 놓고 경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더 공이 많다, 내가 더 똑똑하다, 내가 더 뛰어나다. 예수님을 따르지만 목적은 자기였던 거죠. 자기가 죽지 않고 자기가 살아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종교적으로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있어도 내가 죽지 않으면,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하나님이 살지 않으면,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가장 선한 일도 가장 위험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막상 고난이 닥쳤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이 체포당하자마자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랐던 목적이 나의 유익이었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이었기 때문에 위험 앞에 그들의 신앙은 너무나 쉽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도 베드로가 수제자쯤 되니까 다 도망갔지만 베드로는 남아서 칼을 뽑아서 이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베기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끌려가시니까 멀찌감치였지만 몰래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제사장 뜰에까지 들어가죠.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집안에서 본 그 광경은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그 예수님, 이 땅에 이 다윗의 왕국, 그런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을 할 것이라고 믿었던 그 예수님이 너무나 초라한 모습으로 대제사장과 군병들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뺨을 맞고, 그리고 이 폭력을, 구타를 당하는, 근데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는 그런 예수님을 봤어요. 너무나 무기력한 모습을 봤어요. 자기가 상상했던 메시아의 모습이 아닌 거죠. 아마 베드로에게는 멘붕이 왔을 겁니다. 이게 뭐지? 자기가 생각했던, 기대했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순간에 56절의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5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불을 쬐고 앉아 있는 것을 본 한 하녀가 그를 빤히 노려보면서 말했습니다. 이 사람도 예수와 함께 있었습니다. 불을 쬐고 있는데 한 하녀가 베드로를 노려보면서 알아본 거예요. 노려보면서 말했어요. 이 사람도 예수와 함께 있었습니다. 같은 무리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와서 막 예수님하고 호산나고 입성했을 때 알아봤던 것 같아요. 베드로가 깜짝 놀랍니다. 본능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하죠. 57절에 보니까 베드로는 부인하며 말했습니다. 여자여, 나는 그를 모르. 그리고 다른 성경 구절은 막 도망치듯 대문 쪽으로 가는데 또 다른 사람이 알아보고 말합니다. 당신도 그들 중 하나였지. 베드로가 또 말합니다. 이 사람은 난 아니란 말이요. 그러고 이제 몰래 있는데 또 1시간쯤 지나니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웅성웅성 되면서 또 말합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이 사람이 갈릴리 사람인 것을 보니 그와 함께 있었던 게 틀림없다라며
장담했습니다. 베드로가 또 말해, 이 사람아, 나는 당신이 대체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 다른 성경을 보면 저주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저주하면서 부인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쯤 되면 이제 두려움 때문에 넋이 나간 거죠. 이 베드로가 이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3번씩 예수님을 부인하게 된 것은 그 안에 예수님을 따르고는 있었지만 전혀 자기가 죽지 않고 살아 있었기 때문에, 그랬을 때 그가 예수님을 따르는 동기도, 목적도 결국은 자기 중심이었다. 내가 잘 되는 거, 내가 성공하는 거, 내가 예수님 믿고 복 받는 것, 여기에 초점이 있었기 때문에 위기 앞에서, 고난 앞에서 그는 너무나 쉽게 무너졌던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었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몸부림치며 기도할 때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 내가 죽고 하나님이 내 안에 다시 사는 이것을 회복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면서도 당당했던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늘 확인해 봐야 될 것은 정말 내 옛사람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있는가? 내 신앙은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여기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참 어렵지요. 내가 죽는 거 너무나 고통스럽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여기까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더 높아진 것들,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때로는 그것을 놓아버리면 죽을 것 같은 그런 것들일지라도, 그러니까 몸부림치며 씨름하며 그걸 내려놓을 때,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실 때 우리는 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연약함을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신앙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에 그 로잔 선교적 대화 모임이 있었습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교수님이 아마 오신 분 계셨을 텐데 중국 교회 얘기를 해주셨어요. 요즘 중국 교회 굉장히 어렵고 다시 핍박이 찾아왔습니다. 예전 70년대 문화대혁명 때는 많은 지도자들 중에 감옥에 간 목회자들이 참 많았어요. 성도들이 많았고, 그래서 문화대혁명이 끝나고 나서 중국교회 부흥이 왔을 때 그랬다는 거예요. 누가 감옥에 더 오래 있었는가가 자랑이었다는 거예요. 누가 감옥에 더 오래 있었는가. 근데 이제 중국에 어느 정도 자유가 찾아오고 교회들이 막 일어날 때는 점점 이제 교회들이 성장하고 큰 교회들이 생겨나면서 목사님들 중에 어느 목사님 어떤 차를 타는가, 이게 이제 관심의 대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감옥에서 누가 더 비싼 차, 큰 차를 타는가. 그런데 요즘 다시 핍박이 오니까 다시 누가 더 감옥에 또 가택연금, 고난을 더 많이 당하는가. 이걸로 다시 바뀌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고난이 있기 때문에 더 순수해졌다, 이런 말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한편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쩌면 내 안에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이게 세워지지 않으면 사실은 감옥의 복음을 위해서 또 이 신앙을 위해서 감옥에 갇히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근데 이것도 자랑이 될 수 있겠다. 그러니까 큰 차냐 작은 차냐 이런 세속적인 기준만 자랑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것, 내가 더 많이 헌신했다, 이것도 자랑이 될 수 있겠다. 우리 선교 사역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죠. 또 목회자가 교회에서 섬기면서, 우리 사역자가, 우리 성도님들이 사역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신앙이 정립되어 있지 않으면 이것마저도, 이렇게 선한 일들마저도 내 자랑,
내 명예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좀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실패하는 신앙에서 어떻게 승리하는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 갈라디아서 2장 말씀처럼 우리의 옛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계속해서 점검해야 됩니다. 정말로 내가 죽었는가? 내 이 옛자가 죽었는가?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있는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고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영원한 생명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위기 앞에서도 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위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이렇게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이런 신앙은 단번에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 번 내가 포기하고 한 번 내 이 생명을 내려놓는 각오, 결단으로 우리 신앙이 완성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은 지속적인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는 3년 반 동안 얼마나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까? 그렇지만 베드로는 이 실패를 통해서 또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누구도 단번에 완전히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신앙, 완성된 신앙으로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실패를 통해서 성장하게 됩니다. 보면 예수님은 베드로가 실패하실 것을 이미 아셨잖아요. 베드로가 큰 소리치죠. 내가 죽을지언정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주여, 저는 33절에 보니까 주와 함께라면 감옥이든 죽음이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냥 담담하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한다.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무슨 베드로를 향한 비난의 어조, 분노의 어조, 책망의 어조 이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납니다.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리고 60절에 보니까 바로 그때 베드로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닭이 울었습니다. 닭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61절, 6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1절, 62절 시작. 주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쳐다보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하신 주의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베드로는 밖으로 나가 한없이 울었습니다. 아멘. 닭이 울자마자 예수님이 돌아서서 베드로를 쳐다보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이 상황들이 예수님이 지금 뺨을 맞으시고 모욕당하시고 끌려가시는 그 순간이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속에 베드로가 있었던 거예요. 닭이 울자 돌아서서 베드로를 쳐다보십니다. 베드로의 눈과 예수님의 눈이 마주쳐요. 이때 예수님의 눈빛이 베드로를 향해서 원망하는 눈빛이었을까? 책망하는 눈빛이었을까? 분노하는 눈빛이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미 베드로가 이렇게 실패하고 예수님 부인하실 것을 아셨기 때문에, 넘어질 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 눈빛은 베드로를 책망하는 눈빛이었다기보다 내가 네 연약함을 다 알고 있었다. 네가 넘어질 줄, 부인할 줄, 실패할 줄 알고 있었다. 그렇지만 그 베드로를 동정하고 품어주는 그런 눈빛이 아니었을까. 근데 반면에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눈빛과 마주쳤을 때 그 예수님이 했던 말, 자기가 했던 말이 생각나면서 너무나 민망하고 너무나 죄송하고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는 너무나 창피하고, 그래서 그는 밖으로 나가서 한없이 울었습니다. 아마 통곡을 하지 않았을까? 통곡을 하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뭘 깨달았을까요, 베드로가?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이렇게 연약하구나. 내가 그렇게 큰 소리치고 내가 주님과 함께라면 감옥이든 죽음의 자리든 같이 가겠습니다. 큰 소리쳤는데 예수님의 말씀처럼 닭이 울기도 전에 나는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게 내 모습이구나. 아마 자기의 무기력함, 연약함을 철저히 깨달았을 것입니다. 근데 어쩌면 예수님은 베드로가 이걸 깨닫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베드로가 이런 실패를 통해서 베드로 자기 안에는 이런 위기, 고난, 시험을 이길 능력이 전혀 없다는 것을 깨닫기 원하셨다는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찾아가시잖아요. 예수님은 갈릴리 해변까지 베드로를 찾아가세요. 베드로가 너무나 자기에게 실망하고 이 상황에 절망해서 다시 어부 생활로 돌아가서 이 그물을 던지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그를 찾아가세요. 그를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시고 불을 피우시고, 그리고 그 베드로에게 물으시잖아요. 요한 애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베드로에게 다시 내 양을 먹이라, 돌보라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베드로가 실패할 것도 아셨고 그의 연약함도 아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예수님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이 사건을 통해서 배우기 원했던 것이죠. 내가 나를 의지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구나.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나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그런데 예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알고도 나를 부르셨구나.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을 때, 부르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능력이 많고 완벽하고, 우리가 이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이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부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지, 얼마나 우리의 삶의 내면에 영적으로 엉망인지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해 세운 것이다. 그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그 열매를 계속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세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해 세운 것이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 너희의 연약함, 너희의 그 실패하기 쉽고 깨어지기 쉬운 그 모습 다 알면서도 내가 너희를 택해 세운 것이다. 그리고 택해 세운 것은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어 그 열매가 계속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까? 예수님 안에 붙어 있으면.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계속해서 순간순간 내가 죽고 내 능력이 아니라 질그릇과 같은 내 안에 담겨있는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진정한 능력인 것을 알고 이제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그 예수님, 단지 이 성경 속의 예수님이 아니라 정말 부활하셔 승천하시고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주인으로 왕으로 매일매일 우리가 동행하시는 그 예수님, 그분을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할 때, 그분과 동행할 때 우리가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도구가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이걸 배우기 원하시는 것이죠. 이 과정을 위해서 때로는 고통스러운 상황들도 하나님 허락하세요. 우리 자아가 깨어지도록, 부서지도록, 우리 자아를 의지하는 이것들을 우리가 놓아버리도록 때로는 고난도 허락하시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 몰아넣기도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셨던 거죠. 광야로 인도하시기도 하시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한 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날마다 십자가에 우리를 못 박고, 우리 옛사람을 못 박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고 동행하는 것. 이제 사순절 30일이 지났습니다. 곧 고난주간이 다가오고 부활주일이 이제 4월 17일이죠. 다가옵니다. 저는 우리가 이 사순절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무엇을 묵상해야 될까? 우리의 옛사람, 이 연약하고 깨어지기 쉽고 실패하기 쉽고 이 베드로의 성전과 같은 이런 우리를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 부활의 생명으로 들어오셔서 동행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 부활하신 예수님, 이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사는 이 능력을 덧입게 하는 것, 저 개인적으로는 이 주님을 다시 바라보고 이 부활의 생명을 덧입고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가고자 방향을 잡았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매일매일 우리 옛사람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부활하신 생명으로 사는 그 은혜를 누리는 이 부활 4월 부활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의지하고 우리의 꿈과 계획과 우리 자신의 소원을 따라 살다 실패하고 넘어지고 무너지는 인생을 사는 연약한 자들인데,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와 새롭게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승리하는 삶으로 우리를 이끄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가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이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처럼 주님의 뜻을 바라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에 또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이 놀라운 일에 쓰임받는 우리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 또 우리 선교사님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